여로보암 왕이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습니다. 그는요 솔로몬의 부하 관료였습니다. 큰 용사였다라고 성경이 인정하고 있습니다.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3명밖에 없었거든요. 여러분, 사울, 다윗 그리고 솔로몬까지만 통일 이스라엘의 12지파 전체 왕이었어요. 그리고 솔로몬의 아들 때부터 북과 남으로 갈린 거 아시죠?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젊은 나이에 그만 치기 어린 어리석은 모습을 보여서 그 교만함으로 말미암아 실망한 10개의 지파가 따로 그냥 독립되고 말았습니다. 북쪽 10지파와 나머지 남아있는 유다 지파, 그리고 부록처럼 붙어있는 베냐민 지파에서 남유다 왕국 둘로 나눠지고 말았습니다. 르호보암의 실정으로 10지파의 왕이 된 이 여로보암은요, 세상 기준으로 보면은 나름대로 인정받았습니다. 성공한 면도 있습니다. 하지만 영적인 의미로는, 즉 하나님의 시각에서는요 철저한 실패자였습니다. 여로보암부터 시작해서요 북왕국이요 254년 지속됐습니다. 254년 동안 19명의 왕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19명의 왕 중에 단 한 명도 하나님께 칭찬받은 왕이 없습니다. 한결같이 악했습니다. 불의했습니다.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그 왕이 끝날 때마다 평가가 이 열왕기서에서 나오고 있는데요, 다 똑같습니다. 어떻게 평가하는 줄 아십니까? 아묵의 왕은 여로보암의 길로 행했더라, 여로보암의 뒤를 따랐더라. 이게 모든 왕의 평가 결론입니다. 그리고 여로보암의 길을 따른 것, 그가 행한 대로 살아간 것은 칭찬이 아닙니다. 여로보암처럼 악했더라, 불의했더라, 하나님을 떠났더라, 그 얘기입니다. 즉 여로보암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은 초석을 깔았어요. 무슨 초석? 북이스라엘이 망하는 초석. 왜 망했어요? 하나님을 떠나서. 그런데 보세요, 이 왕국에서는 하나님 이름으로 제사, 예배가 끊임없이 지속되고 있었습니다. 아니, 하나님 이름으로 예배가 드려지고 있는데 왜 한결같이 악한 왕이냐고요? 왜 멸망당했냐고요? 그것은요, 그냥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한 진짜 신앙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가짜 신앙이었어요. 종교적인 모습일 뿐이었습니다. 어떤 면에서 그렇게 잘못한 것일까요? 크게 두 가지 말씀드릴 수 있어요. 하나는 이것입니다. 하나님 말씀과 다른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내가 만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다시요, 하나님을 섬기는데 하나님 말씀과 다른 식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내가 만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 그래서 여로보암이 잘못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두 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과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자들, 둘로 나눌 수가 있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은 또 둘로 나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식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있고, 그렇지 않은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이 없이 예배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어떤 것이 하나님 말씀과 다른 방식으로 이 여로보암이 하나님을 지금 예배하고 있는 겁니까? 몇 가지 말하고 있잖아요. 2개의 금 송아지를 만들었어요. 28절.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너희를 인도한, 우리의 조상들을 인도한 그 하나님이다. 애굽에서 우리를 출애굽시켜준 그 하나님이 이 송아지들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10계명, 제1계명, 2계명을 완전히 위배한 겁니다. 1계명이 뭐죠?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두지 마. 다른 신은 없어. 섬기지 마. 두 번째는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마. 땅 위에 있는 것, 땅 위에 하늘에 있는 것, 땅 아래 물에 있는 것, 어떤 형상이든지 만들지도 말고 섬기지도 마. 절하지 마. 그런데
그대로 위배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4, 5절 말씀을 그대로 거스른 것입니다. 31절 말씀 보면요, 그가 또 산당을 만들었답니다. 산당은요, 우상을 섬기는 곳입니다. 민수기 33장 52절 말씀에서는 모든 산당 만들지도 말고 없애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러 산당을 지어요? 또 한 가지 31절 말씀 보면요, 이 여로보암 왕은 제사장을 자기 마음대로 임명을 했답니다. 자격 없는 자를 임명했어요. 같은 열왕기상 13장 33절 말씀 보면요, 원하는 사람은 아무나 제사장으로 임명했다고 쓰여져 있습니다. 나 제사장 시켜줘요. 나 제사장 시켜주세요. 내가 그냥 100만 원 줄 테니까 나 좀 임명해줘요. 그래? 오케이, 너 해라. 이런 식으로 제사장을 임명했습니다. 이것은 민수기 18장 6절과 7절을 위배한 것입니다. 민수기 18장에서 말하거든요, 아무나 제사장 할 수 없다. 레위 지파에서만 할 수 있다. 내가 임명한, 인정한 그 사람들만 제사장을 할 수 있다. 하나님 말씀과 다른 식으로 하나님을 섬기면서 나는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 라고 이 여로보암은 생각을 했고, 다른 모든 사람들이 그걸 따라오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성경은 죄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과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죄입니다. 무섭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가 무엇에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 말씀을 알아야겠구나. 그래야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 수 있겠구나. 다른 얘기 아닙니까? 자, 이것과 결국은 같은 말인데요, 동전의 양면 같은 것인데요, 하나님 말씀과 다른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달리 말하면 이것입니다. 내가 내 마음대로 믿는 하나님은 내가 만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같은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떠나니까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내 편한 대로 믿는 거예요. 그게 26절, 28절, 33절 등에 다 반복되어 나와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28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을 해요.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등등을 말합니다. 여로보암이요, 계획했대요. 여기서 계획이라는 말은요, 자기가 혼자 독단적으로 생각해서 결정했다는 뜻이 아닙니다. 주변 사람들이 왕이시여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라고 반대하는데 뿌리치고 혼자 했다는 뜻이 아닙니다. 여기서 계획이라는 이 단어는요, 히브리어 원어로 하면 야츠라고 합니다. 야츠하는 단어의 뜻은 뭐냐면 어드바이스, 조언, 옆에 사람들의 조언을 듣고 최종 결정하다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이 여로보암이 이러한 금송아지 만들고 잘못된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결정하기까지 혼자서 생각한 게 아니라 주변 사람들하고 협의해서 결정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한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을 이렇게 섬기겠다고 해도 그것이 말씀하고 다른 거면요, 그것은 틀린 결정입니다. 나 이외의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해도 그것이 성경에 위배되는 것이면 그것은 죄입니다. 근데 여기서는 왕과 그 신하들과 백성들이 한마음 되어서 그렇게 결정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왕 때문에 그로부터 시작해서 온 백성이 지금 멸망의 길로 들어서게 됐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 그 중에서 32절 말씀 보면 유다의 절기와 비슷하게 그들의 달력으로 8월 15일을 하나님의 절기로 만들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섭습니다. 유사품, 여러분 조심해야 됩니다. 짝퉁이 무서운 거예요. 아예 다른 거면요, 내가 이것 말고 이걸 선택할까 말까를 결정하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겉모습으로 비슷하게 보이면 이거하고 똑같나 보다 하고 선택하게 된다니까요. 이게 정말 무서운 거예요. 짝퉁은 가짜 티를 안 나기 때문에 무서운 거란 말입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고 싶은데 앞에서 인도하는 사람이 이게 하나님을 제대로 섬긴 거라고 잘못 가르쳐주면, 우리가 분간하지 못하면
같이 죽음의 길로, 멸망의 길로 가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래서 짝퉁이 무서운 거예요. 이 비슷한데 사실은 아닌 것, 그것이 무서운 것이란 이야기입니다. 제가 오늘은 특별히 공동체 성경 읽기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전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이 화면이 나오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죠? 오케이, 예. 방송팀 센스 있습니다. 여러분, 그냥 성경 읽기라고 하면 되는데 공동체가 왜 붙었을까요? 맞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요 3가지를 갖다가 이제 핵심으로 말씀드릴 것인데, 이것을 제가 앞으로 한 이제 20-30분 동안 말씀드릴 때 머릿속에서 계속 되뇌이시면 좋을 거예요. 3가지가 이겁니다. 첫 번째로, 성경은요 여러분, 읽는 것만이 은혜의 방편이 아니라 듣는 것도 은혜의 방편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책은요 들려지기 위해서 기록된 말씀입니다. 말이 좀 어렵죠? 들려지기 위해서 기록된 말씀이 성경책이에요. 우리는 성경 읽기를 강조합니다. 오늘 주보 보니까 성경 이독하신 분 뭐 이렇게 알려달라고. 와, 어떻게 성경을 1년 동안 이독을 합니까? 또 이렇게 말하면 또 어떤 분은 또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나는 10번 읽었는데 하신 분이 있어요. 그렇죠? 20번 읽으신 분도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말이 됩니까? 목사들 너무 기죽이지 마십시오. 목사들도 1년에 일독하기 힘들어요. 힘듭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잊지 마세요. 성경은 읽음으로써만 은혜를 받는 게 아니고 들으면서도 은혜를 받게 되어 있는 책입니다. 두 번째, 성경은요 혼자서 읽고 듣는 것만이 아니고 함께 읽고 들으면서도 은혜 받는 책입니다. 아니, 저는 혼자서 충분한데요? 아니요. 혼자서 받는 은혜는 혼자서 받으세요. 그런데요, 부부가 함께 들을 때, 아들, 딸하고 함께 들을 때, 구역원들이, 우리 성도가 함께 이 성경 말씀을 듣고 읽으면서 받는 은혜는 별도의 게 추가로 있다고요. 혼자 읽을 때의, 들을 때의 은혜를 제가 부인하는 게 아니고, 그거는 기본 플러스 함께 성경을 읽고 들으면서 받는 은혜는 우리가 잘 모르더라. 근데 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 은혜도 있다는 거예요. 그게 두 번째 거예요. 세 번째 거, 여러분, 우리 정사영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설교 메시지 통해서 은혜 많이 받으시잖아요. 여러분, 우리 정 목사님이요, 제가 알고 있는 대한민국 수많은 목사들 중에서 탑 5에 드는 젠틀하신, 진중하신, 그리고 순수하신 목사님입니다. 그분의 말씀이 여러분 순수하게 전달되시는 분이거든요. 이상한 게 끼워놓고 억지로 왜곡시키고 막 뭐 과장하고 한 스타일이 아니에요. 순수하게 말씀을 전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 말씀 들으면서 여러분이 은혜 받잖아요. 그러니까 열심히 교회 나오시잖아요. 이 교회가 점점 더 아름답게 내외적으로 이렇게 다듬어지고 발전하고 있잖아요. 설교 말씀이 그 핵심입니다. 이유입니다. 그런데 잊지 마세요. 설교 말씀만이 아니고 성경 말씀 그 자체, 설교가 아닌 성경의 선포 그 자체를 읽고 듣는 것도 은혜의 방편입니다. 1년 내내 성경은 한 번도 안 들으면서 설교 말씀만 이 목사님 거, 저 목사님 거, 요 목사님 거 찾아 듣는 분들이 있어요. 설교 열심히 듣는 거 인정, 좋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설교만이 아니고 성경 자체를 통해서도 받는 은혜가 있어요. 그걸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3가지를 전제로 하고 여러분께서 오늘 제가 메시지를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대한민국 성도들은요, 전 세계에서 탑으로 성경을 사랑하는 크리스찬입니다. 이건 진짜입니다, 여러분. 답이 뻔한 질문 하나 드릴게요. 퀴즈입니다. 영어 성경 빼고 다른 언어, 뭐 한국어도 물론이겠지만 뭐 몽골어, 베트남어, 뭐
그다음에 또 뭐 러시아어, 우리가 평생 동안 한 번도 그 나라 언어 성경책 볼 기회도 없을 만한 그러한 영어 이외의 성경책을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인쇄하는 나라가 어딜까요? 대한민국입니다. 이거 사람들이 몰라요. 그러면은 몽골어 성경 우리가 찍어내서 뭐합니까? 몽골 보내죠. 장사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싸게 보내거나 공짜로 뿌립니다. 우리가 평생 읽어볼 기회도 한 번 없는 인도네시아 자바어 뭐 희한하죠? 그거 그 여기서 찍어서요 보냅니다. 그 나라로 선교지를 보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성경 말씀 엄청 사랑합니다. 얼마나 아끼고요, 또 권위를 인정하는데요. 근데 문제는 꾸준히 먹는 게 너무 힘들어. 읽고 싶어 하는데 힘들어해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쉽게 맛있게 먹을 수 있는 노하우를 가르쳐 드리는 것입니다. 아들처럼 사랑하는 사도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이렇게 권면의 말씀을 보냅니다. 내가 너한테 갈 때까지 성경을 읽는 것과 성경을 권하는 것과 성경을 가르치는 것에 전념해라,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저 세 가지는 다 이해할 수 있죠. 뒤에 거부터 말할게요. 여러분, 가르치는 건 영어로 teaching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 많이 배우시고 계시죠? 계속 잘 배우세요. 가운데 있는 거, 성경을 권하는 것은 보통 preaching이라고 번역합니다. 이건 설교라고 합니다. 설교 계속 잘 들으세요. 아시겠죠? 첫 번째 게 문제입니다. 성경을 읽는 것은요, 단순한 영어로 reading이 아닙니다. 한국말로는 저렇게 써놨지만 저 단어의 원래 뜻은 public reading입니다. public은 공적인 그런 뜻입니다. 공적으로 함께한 자리에서 읽어주라는 이야기입니다. 요거를 짧게 표현하면 낭독이라고 합니다. 성경을 낭독해줘라, 네가 읽어서 들려줘라가 원뜻입니다. 이해하시겠나요? 지금 바울이 강조한 건 성경책을 개개인이 알아서 읽도록 해라가 아니고, 모여있는 자리에서 성경을 계속 선포해서 성경을 듣게 해라, 그리고 설교를 해라, 그리고 가르쳐라입니다. 맨 처음 나오는 게 성경 들려주라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걸 요즘은 개인으로 읽는 것을 축소를 시켜버렸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큐티 하십니까? 큐티 좋은 겁니다. 여러분 하시는 분 꾸준히 하시면 참 좋아요. 근데 큐티가 장점이 많은데 단점이 하나가 있어. 큐티 책에 나오는 본문으로만 내가 성경을 일독을 하겠다, 전체를 8년 걸려요. 좀 많이 걸려요. 시간이요. 분량이 적다는 얘기입니다. 봉독, 예배 시간에 받들어서 읽는 걸 봉독이라고 합니다. 한 주 내내 성경책 안 읽고 주일날 와서 주일날에 해당하는 그 본문 읽는 것으로만 나도 언젠가는 성경 일독을 해보리라 하시는 분이 있나요? 평생 가도 못합니다. 평생 가도 못해요. 통독 좋죠. 평소에 잘 안 읽는 분들이 용기를 내서 도전합니다. 막 한 달에 성경 전체 한번 다 읽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안 하는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이거는. 근데 이게 후유증이 있어. 몰아치기를 막 하루에 한 2-3시간씩 한 달 만에 이걸 다 읽으면은 한 달 후부터 6개월 동안 아예 또 안 읽어. 이렇게 될 수가 있어요. 물론 안 하는 것보다 훨씬 난 겁니다. 여러분, 저 빈칸에 해당하는 것 말씀드리는 거예요. 적정한 분량, 큰 부담도 안 되는, 근데 1년 지나면 한 번 다 성경을 다 읽었어, 이런 거 있으면 좋지 않겠어요? 그게 오늘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릴까요? 여러분 하루에 15분만 투자하면 성경 창세기 처음부터 요한계시록 끝장까지 1년에 한 번씩 다 뗄 수 있습니다. 해볼만 하지 않습니까? 하루에 15분. 15분을 어떻게 투자해요? 양심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십시오. 매일매일 보는 드라마가 몇 시간인데, 예능 보는 게 몇 시간인데, 인스타그램 들어가서 보는 게 몇 시간인데, 유튜브 보고 검색하는데 몇 시간인데, 주식 하십니까? 빠져 있습니까? 그 주식 검색하고 연구하는데 몇 시간인데요. 하루에 15분을 못 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루에 15분만 성경에 투자하면 1년이면 통으로 다 보고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거를 지금 여러분에게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읽다가 이런 구절을 발견했어요.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예,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쓰는 편지인데요. 교회 공동체를 어떻게 말씀으로 이끌어야 하는지 말하고 있죠. 아, 그렇군요. 여기서 성경을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함께 성경을 읽는 것은 무슨 뜻이죠? 바울은 이 부분이 왜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을까요? 바울은 이게 하나님의 백성에게 정말 중요한 관습이었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후 시내산을 떠올려 보세요. 그들은 더 이상 노예가 아니었어요. 새로운 정체성과 삶이 필요했죠. 그때 모세가 온 백성들을 모아 큰 소리로 성경을 읽습니다. 그들이 누구고 어디에서 왔고 어떤 부름을 받았는지 다시 생각하게 해줬어요. 이것이 성경 속 첫 번째 공동체 성경 읽기입니다. 맞아요.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었어요. 마침내 약속의 땅에 도착했을 때 여호수아는 온 백성들을 모아 함께 말씀을 큰 소리로 읽고 들었죠. 그들이 어디에서 왔고 새로운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기억하도록 말이에요. 그럼 이건 항상 해왔던 거군요. 사실 그렇지 않아요.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사람들이 모였다는 이야기가 없어요. 그리고 그 다음 세대들은 하나님과 그들의 역사를 모르는 세대가 되었죠. 하나님이 하신 일을 다 잊어버린 겁니다. 그 후 몇백 년이 지나서 요시아라는 왕이 말씀을 다시 발견합니다. 그리고 이 관습을 다시 시작하기 위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 모았죠. 새로운 운동이 시작된 겁니다. 하지만 곧 백성들은 잊어버렸고 결국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 이후로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이스라엘로 돌아와 사람들에게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또다시 상기시켜줄 필요가 있었습니다. 정말 대단한 관습이네요. 예, 그래서 공동체 성경 읽기는 유대인의 삶의 핵심이 됐습니다. 매주 회당에 모여 말씀을 함께 들었죠. 예수님도 이 공동체 성경 읽기에 참여하셨습니다. 심지어 본인의 사역도 그 시간에 발표하셨죠. 그는 두루마리에 적힌 이사야 말씀을 읽은 후 본인에 대한 말씀이라고 모두에게 선포하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러한 관습을 유지해야 한다고 디모데에게 말합니다. 이를 통해 전체 공동체가 말씀 속으로 깊게 들어갈 수 있게 말이죠. 그런데 말이죠. 그 시대 사람들은 글을 몰랐잖아요. 그래서 함께 읽을 수밖에 없었던 것 아닌가요? 저는 혼자서도 성경을 충분히 읽을 수 있거든요. 그럼요. 혼자 읽는 것도 중요하죠. 하지만 함께 읽는 것의 능력을 과소평가하면 안 됩니다. 혼자 성경을 읽기는 어렵습니다. 집중하기가 쉽지 않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소리내서 함께 읽을 때 변화가 일어납니다. 정말 쉽잖아요. 누군가 설교를 하거나 가르칠 사람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말씀만 들으면 됩니다. 그리고 함께 나누는 거죠. 이 관습은 어려운 상황이 닥쳤을 때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항상 하던 일입니다. 공동체 성경 읽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우리가 누구인지 기억해야 합니다. 저기 화면에 맨 밑에 꼬부랑 글씨 이상한 거 막 써 있죠? 저게 아나크로시스라고 있는데요. 고대 그리스어예요. 헬라어입니다. 그 단어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읽기라는 단어입니다. 읽는 것이라는 단어예요. 공동체 성경 읽기가 저 아나크로시스고 저 뜻이 들려지게 하다는 뜻입니다. 낭독하다라는 뜻이라는 것입니다. 방금 애니메이션에서 설명했듯이요. 여러분, 이 운동은 갑자기 생뚱맞게 어디서 굴러 들어온 게 아닙니다. 성경이 보증하고 있어요. 모세, 여호수아, 요시야 왕, 에스라 선지자, 그리고 예수님까지도 함께 모이는 자리에서 말씀 선포하는 것 계속해 왔습니다. 뿐만 아니고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 종교 개혁자들도 공동체로 함께 성경을 듣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마틴 루터, 요한 칼빈, 그리고 쯔빙글리, 존 낙스 같은 정말 우리의 이 개신교의 초석을 놓은 분들이거든요. 저런 분들도 저서를 통해서 계속 강조했고요. 뿐만 아니라 타계한 지 얼마 안 된 유진 피터슨이라고 하는 목사들의 목사라고 불리는 존경받는 저분도 그 책에서, 그리고 본 회퍼 목사님이라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또 흠모하는 저분도 그 책에서 공동체가 함께 성경을 듣는 그 은혜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이 시대에는요, 팀 켈러라는 목사님이 정말 많이 큰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성도들은 잘 모르실 수 있지만 우리 목회자들은, 교육자들은요 다 알고 있습니다. 그 팀 켈러 목사님도 설교라는 책에서 공동체가 함께 성경 낭독을 듣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고요. 또 톰 라이트라고 하는 세계적인 신학자가 있습니다. 이분은 영국을 대표하는 분인데요. 이분도 Simply Christian이라는 책에서 이 운동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계속해서 제가 왜 말씀드리냐 하면, 성경과 종교 개혁자들과 믿음의 선배들과 지금도 살아있는 이제 믿을 만한 신학자들과 목사들이 이것에 대해서, 이것의 소중함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 신광교회도 이 운동에 동참하는 것에 대해서 의심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대한민국에 점점 더 많은 교회들이 동참하고 있습니다. 네로라고 하는 건강한 많은 교회들이 이 운동에 함께하고 있고요. 이 교회가 속해 있는 우리 합동측으로 말하면요, 동산교회도 있고요. 그리고 또 온누리교회, 또 침례교를 말하면 지구촌교회, 감리교를 말하면 선한목자교회, 등등등등등의 많은 교회. 여러분 얼마 전에 정갑신 목사님 재직 세미나 때 오셨죠? 정갑신 목사님 속해 있는 예수양남교회 등등등등등등 진짜 많은 교회들이 이거 하고 있습니다. 이미 하고 있고, 여러분도 이제 이 거대한 이제 물결 속에 들어오시게 되는 것입니다. 이 컨텐츠는 간단합니다. 여러분 이제 웹사이트로, 앱으로 접할 수가 있고요. 유튜브로도 접할 수 있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이제 잠시 후에 설명을 드리겠고요. 이거부터 보시기 바랍니다. 드라마 바이블입니다.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내가 너희를 보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너희들아, 내가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호와를 찬양하라. 만군의 여호와여, 주 여호와는 너희 힘이시라. 그래서 내 말씀대로 내게 행하라.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내가 그 이곳에 아들을 낳았으니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우리에게로 마주오는 자가 누구냐? 그의 내 길을 준비하다. 은혜와 감동이 갑절른다는 거. 예수님이 말을 걸듯 이 성경이 조금 더 쉽게 쉽고 재미있고 편하게 살아있는 말씀을 정말 맛있게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의 주님 만나보셨으면 합니다. 드라마 바이블을 아시는 분들 꼭 좀 있으실 거예요. 성경 전체를 드라마 타이즈를 만들었습니다. 즉 드라마화해서 만들었고요. 여러분 이게 제작비가 엄청나게 많이 든 작품입니다. 이 성경 전체에 정말 있었던 것 같이 성우들과, 그리고 이제 배우, 영화 배우, 그다음에 코미디언, 이런 분들이 자기 달란트를 기부해서 만든 거예요. 여러분 이게요 2년 제작이 걸렸고요. 제작비가 10억 가까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한국말로 이것을 만들고 성공적으로 만든 다음에요, 이것에 따라서 사실은 전 세계 10개 국어로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영어, 스페인어, 포르투갈어, 또 몽골어, 베트남어, 러시아어 등등 전 세계 10개 국가 언어로. 그럼 돈이 얼마 들 것 같습니까? 각각의 언어별로 그 액수를 투자합니다. 어마어마한 지금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고, 한국계 성공했기 때문에 이어서 계속 하는 거로 이제 결단하고 진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요, 저기 얼굴 보이는 저분들은 다 자원봉사한 분들이에요. 돈 받고 한 게 아니고 자기 재능 기부한 겁니다. 예수님 목소리 차인표 제가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어 버전에서의 예수님 목소리는 누가 할 것 같습니까? 영어 버전에서는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고 그리스도의 순환이라는 멜 깁슨이라는 사람이 한 10수년 전에 만든 어마어마한 대작이 있어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 보신 분 여기 있으실 겁니다. 거기에서 예수님 역할 맡았던 그 배우가 합니다.
여러분 영어 버전도 이제 앱, 웹 들어가면 다 나와 있거든요. 기똥차입니다. 예수님 목소리 들으면 진짜 막 가슴이 막 차인표 씨도 잘하는데 그 영화에 나온 그분이요, 그분 믿음 정말 좋거든요. 정말 멋있어요. 이재룡 씨 다윗 목소리입니다. 여러분 이재룡 씨 아시죠? 저분도 스타였어요. 이재룡 씨가 다윗 목소리가 어디 많이 나올 것 같아요? 여러분 그 사무엘서도 나오지만 뭐니 해도 시편입니다. 시편 150개 중에 3분의 1이 다윗 거잖아요. 와, 정말 다윗 목소리 멋있습니다. 조금 최윤영 아나운서 건너뛰면은 저 한인수 장로님 나오죠. 저분도 여러분 20-30년 전에는 대스타였습니다. 저분이 하나님 목소리예요. 얼마나 부담됐겠어요. 해달라고 했는데 하나님 목소리 얼마 안 나오죠? 얼마 안 나오니까 하겠습니다. 맡아보니까 제일 많이 나와요. 여러분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까지 이거 통으로 저렇게 드라마로 만들어서 녹음을 하는데요, 빨리 읽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극동방송이나 이런 데서 성우들이 정말 빨리 읽기 잘한 것들 많아요. 그냥 뚜루룩 너무 잘 들려요. 근데 이거는 빨리 읽기가 아니에요. 드라마처럼 생생하게 빗소리, 흐느낀 소리, 폭풍우 소리, 외치는 소리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빨리 듣기가 아닌가 시간 많이 걸릴 것 같잖아요.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 이 전체를 저렇게 드라마화된 것을 듣는데 85시간이면 끝납니다. 85시간. 그거를 365일로 나누니까 하루 15분이에요. 이해되시나요? 하루 15분씩 들으면 1년에 이걸 전체 다 듣는 것입니다. 그 85시간 중에 하나님 목소리가 13시간. 제일 길어. 그 다음 많이 나오는 목소리가 누굴 것 같아요? 예수님입니다. 9시간. 합치면 22시간. 85시간 중에 22시간이 하나님 예수님 목소리예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뭔가 직접 하고 싶은 말씀이 그렇게 많으세요. 물론 한인수 씨의 목소리가 진짜 하나님 목소리는 아니지만 그런 것처럼 가슴에 깊이 와닿는다니까요. 듣는 거죠. 그 옆에 이제 장광 장로님이 있죠. 저분이 원래 성우인데 저분이 요즘은 영화 배우로 탤런트로 엄청 떴습니다. 근데 저분이 사실은요, 이 영화 옛날 악역을 하도 심한 걸 맡아서 고민했다고 하더라고. 아시는 분 아시는데 도간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실제 있었던 이야기인데 거기서 악질 교감인가 선생님은 나옵니다. 악질, 악역이에요, 악역. 그 제안 받고 나서 하나님께 기도했대요. 하나님 너무 악역이라서 이거 해야 됩니까? 해라. 그래서 했답니다. 그 다음부터 떴어요. 저분은 민수기에서 또 이제 모세오경에서 모세 목소리. 와, 역시 성우가 달라요. 너무너무 잘합니다. 이제 개그우먼 중에서 김지선 씨라고 있어요. 얼굴 보면 압니다. 저기 나와 있는데 김지선 씨가 여러분 다산녀로 유명합니다. 애가 넷이에요. 무슨 목소리 맡았을 것 같아요? 라헬의 언니인 레아 역할을 맡았습니다. 레아가 아들 6, 딸 하나 낳았거든요. 그러니까 다산을 상징하는 김지선 씨가 맡았어요. 딱따구리라는 별명을 갖고 있는 정선희 씨, 개그우먼, 그분은 막달라 마리아 역할을 맡았어요. 근데 그 제안 받고 울었다고 하더군요. 하나님께 원망하면서 울었대요. 나도 좋은 역할 좀 맡기지. 왜 이런 역할 맡기냐고 하면서 그러면서도 잘 해냈습니다. 여러분 이 드라마 바이블에다가 그림을 입힌 거, 그게 공동체 성경 읽기의 콘텐츠 기본 내용입니다. 저 그림 하나하나 한 구절의 그림 하나예요. 그림 옆에 한글과 영어로 성경 구절이 있어요. 그러니까 매일같이 자 핸드폰으로 저게 날라와요. 15분 분량이. 그럼 딱 키고선 보는 거예요. 들려지면서 성경 구절도 보면서 그림도 보는 거예요. 그림이 꼭 필요하냐고요? 있으면 지루하지가 않아요. 또 한 가지, 여러분 레위기서에서 그림이 있으면 되게 도움 많이 돼요. 아, 물두멍이 이렇게 생겼구나. 아, 제사장의 복장이 이렇게 된 거였구나. 그림 보면 다 이해가 됩니다. 근데 설명을 읽고 듣기만 해서는 어렵거든요. 그림도 그래서
효과적으로 쓰임받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저런 식으로 해갖고선 성경 전체를 그림을 입혀갖고선요 다 만들었습니다. 그 샘플 한번 보실까요?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지팡이니이다. 그것을 땅에 던지라.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그의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이는 그들에게 이런 식으로 15분 여러분 금방 지나갑니다. 물론 이제 여러분 가운데서는 그래도 이제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는 것이니까 내가 경건하게 무릎 꿇고 앉아서 듣겠습니다 하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하실 수 있으면 하세요. 그런데 여러분 편하게 소파에 앉아서 들어도 됩니다. 안 하는 것보단 그렇게라도 하는 것이 낫습니다. 저는 집에 있을 때는요 제대로 놓고선 제대로 듣습니다. 봅니다. 그런데요 솔직히 가끔씩은요 집에서 못 들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냥 출퇴근길에 들어요. 운전하면서 그냥 틀어놓으면 되거든요. 버스에서 지하철에서 보면서 들으면 되고 보는 거 안 해도 괜찮아. 이어폰으로 듣기만 해도 돼요. 그래도 하나님 말씀인데 경건하게 격식을 갖추고 하는 것이 맞지 않나요? 그러면 좋지요. 그런데 격식 갖추고 받으려고 하면서 그게 귀찮아지니까 아예 안 듣고 안 보고 넘어가는 것보다는 격식이 약간 떨어지더라도 매일 먹는 게 나아요. 출퇴근을 하면서라도 성경 보는 게 그 죄인가요? 내가 버스에서 전철에서 성경 말씀 읽고 또는 듣는데 하나님이 그 격 떨어지게 그게 뭐하는 짓이냐? 출퇴근길에 제대로 의자에 정확히 앉아서 무릎 꿇고 또는 들어라 이러시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렇지 않을걸요? 아예 안 하는 것보단 그렇게라도 하는 것이 낫습니다. 그런데 요 15분짜리 영상은 편하게 언제나 어디서나 내가 먹을 수 있게 제공이 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드라마 바이블은 우리 성도님들에게 직접 필요한 건 아니니까요. 저거는 교육자들은 나중에 검색해서 꼭 보시기 바랍니다. 넘어갑니다. 이제 가정 예배라는 게 있는데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순서로 되어 있는 걸 기본적으로 저희가 공급해 드리지만 저거는 순서를 바꿨어요. 주제별로 만들었습니다. 주제별이라는 말은 이겁니다. 예를 들면 이제 곧 크리스마스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의 탄생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한 주 내내 묵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 스토리가 예언되어 있는 이사야서가 월요일 읽을 거리예요. 그 다음엔 스가랴서, 그 다음엔 미가서, 예수님 탄생과 관련된 본문을 따로 뽑는 거예요. 그리고 토요일쯤에 가서 누가복음, 주일에 가서 마태복음. 그러면 가족이 함께 할 때 어린 아이들은 이 방식이 훨씬 쉬워요. 한 주 내내 같은 주제를 가지고선 관련된 것만 갖다가 끼워서 보게 만드니까 그 주제를 104개를 뽑았습니다. 왜 104개냐고요? 깔끔하게 100개 하면 좋은데 1년은 52주, 2년이 104주, 2년치 주제를 뽑은 거예요. 2년 지나간 다음에는 또 다시 그 주제로 돌아가면 됩니다. 어쨌거나 요 가정용으로 만든 거는 주일학교에서도 사용하면 돼요. 그리고 저거는 칼라로 된 예쁜 그림까지 매일같이 제공이 되는 자료를 제공해 드립니다. 가족 단위로 할 때는 이게 편합니다. 그리고요 이제 예배 시간에 하는 경우가 있어요. 온누리교회, 지구촌교회, 선한목자교회 등등의 교회들은요 1, 2, 3, 4, 5, 6부 예배 드릴 때 15분 전에 화면에서 저게 나옵니다. 그냥. 그래서 그날 주일은 예배 일찍 오신 분들은 이거를 보게 만들어 놨어요. 예배 오프닝 공동체 성경 읽기를 하는 교회들도 점점 늘고 있습니다. 이거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거의 다 됐습니다. 저 노란색 데일리 PRS 매일 하는 거 하루에 15분짜리 또는 20분짜리가 있습니다.
20분짜리 뭡니까? 똑같이 15분인데요. 앞에 5분 설명을 붙인 것들도 같이 공급되고 있습니다. 판매가 아닙니다. 공짜입니다, 여러분. 이 운동에 좋은 점 몇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공짜다. 10원도 안 듭니다. 두 번째, 되게 쉽다. 그러니까 누구나 할 수 있다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교회 공동체가 말씀으로 하나가 될 수 있다. 이게 되게 좋은 겁니다. 저 노란색에 있는 거는 예를 들어서 20분짜리 한다면 15분 그 분량이 정해져 있는데 그 앞에 5분을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CGN TV에서 만들어 놓은 것들이 있어요. 그럼 거기에 어떤 교수나 어떤 목사님이 매일매일의 분량의 5분치를 설명을 해요. 또는 올해 만든 것들은 창세기는 한인수 장로님이 매일 설명을 5분씩 해요. 민수기는 장광 장로님이 매일 5분씩 설명을 해요. 그래서 좀 지루하지 않게 20분짜리 만들어 놨어요. 그렇게 해도 되고, 그 다음에 그냥 여러분 같은 경우는 담임 목사님이 또는 부목사님이 그 앞에 설명을 갖다 붙여서 만들어도 괜찮습니다. 어쨌거나 매일 15분씩 하면 1년 1독 끝난다. 옆에 있는 오렌지색, 저거는 일주일에 한 번 모여서 하는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 모여서 45분 1시간씩 들으면 2, 3년에 한 번을 다 들을 수가 있습니다. 저렇게 하는 교회들도 꽤 있습니다. 전체 성도들은 하지 않더라도 하고 싶은 분들만 모여서 따로 하는 경우가 일주일에 한 번 몰아치기 1시간씩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녹색, 가정용, 주일학교용으로 이렇게 소팅을 새롭게 한 주제별 분류를 한 방식이고, 맞춤형 플랜은 원하시는 방식대로 만들어 드립니다. 이런 교회가 있어요. 높은 뜻 광성교회라고 이제 있는데요. 그 교회 목사님이 요청하였어요. 우리 교회 성도들은 토, 일은 빼주세요. 월화수목 금만 하고 1년 동안 월화수목금 이렇게 해서 일독하게 해주세요. 만들어달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은요, 토, 일 빼고 하루에 17분씩 들으면은 1년 일독 돼요. 그런 식으로 저희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드립니다. 근데 가능하면은 15분, 20분, 25분 좀 분량이 되는 걸 접하시는 게 좋아요. 그보다 분량이 작으면은 아무래도 효과가 좀 떨어진 것 같더라고요. 최소한 15분은 하시면 좋습니다. 이것을 하는 방법이에요. 새벽 기도회 때 활용 많이 합니다. 어떻게 하냐고요? 5시에 모여요. 찬송가 한두 개 불러요. 그리고 그날에 해당하는 그 본문 선호장에 해당하는 거를 그날 목사님께서 5분 설명을 해요. 자, 오늘은 뭐 민수기 1장부터 4장까지입니다. 여기에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고 백성들은 이렇게 반응합니다. 하고서 5분만 딱 설교를 해요. 그리고 15분 동안 틀어놓고 같이 듣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기도하고 끝내는 거예요. 30분. 개척교회가 특히 많이 하고 점점 더 많은 교회들이 이렇게 합니다. 근데 그러면 새벽기도 안 나오신 분들은 좀 아쉽지 않나요? 네. 그래서 점점 더 많은 교회들이 어떻게 하냐면 새벽기도 때 한 거를 그냥 영상을 찍어요. 그래서 새벽기도에 나오지 않은 10분의 9에 해당하는 성도들한테 매일 카톡으로 날려줘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매일 그냥 아침에 15분 성경 읽기 플러스 목사님이 5분 설교한 거를 합쳐서 20분짜리를 전 성도들한테 그냥 뿌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뿌리는데 돈 안 듭니다. 공짜입니다.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는 수요예배, 주일예배 때 공예배 전에 틀어진 교회도 점점 늘고 있고요. 하지만 제일 많이 쓰는 것은 역시 가운데 소그룹입니다. 여러분, 구역 모임 하시죠? 그 구역원들이 한 단톡방에 묶여 있을 거예요. 그럼 아침마다 이게 날아가는 거예요. 담임 목사님이 뭐 교구장한테 보내요. 교구장이 그러면 구역장한테 보내요. 구역장이 구역원들한테 보내요. 3번만 내려보내면 전 교인이 다 받아봐요. 이 영상 15분짜리, 20분짜리를. 그러면 그냥 거기다가 자기가 시간 있을 때 출근하면서 퇴근하면서 여유가 있을 때 점심 먹고 나서 15분 동안 묵상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단톡방에다가 간단하게 기록을 남기는 거예요. 오늘 내가 깨달은 말씀, 오늘 나에게 감동이 되는 구절은 몇 절 딱 쓰는 거예요. 괜찮습니다, 여러분. 저는
6개의 그룹하고 매일 저걸 하고 있습니다. 그룹 1, 2, 3, 4, 5, 6이 전부 다른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중에 한 그룹은 저의 가족입니다. 제 아내와 아들, 딸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제가 이렇게 올려줘요. 매일매일 들고 15분. 그럼 저는 거다가 오늘 나에게 주는 말씀 몇 절,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걸 말씀하신다, 이런 식으로 써요. 간단하게 몇 줄 써요. 제 아내도 써요. 대학생인 제 아들, 딸은 안 써요. 여기 쓰는 게 쉽지가 않아요, 사실은요. 근데 제 아들, 딸은 대신 읽었음, 오늘도 좋은 말씀, 아멘, 굿, 이러고 그냥 끝내요. 읽었다고 표시를 제가 남기게 했거든요. 왜 남기게 했을까요? 한 달에 일정 횟수 이상의 표시가 남아있으면 제가 용돈 보너스를 더 주거든요. 그렇게 해서라도 읽게 하고 싶은 거예요. 이제 사랑의 교회도 한두 달 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거기에서는 어떤 구역은 이렇게 합니다. 어떤 교구는 이렇게 합니다. 쓰라고 하니까 부담 갖는다. 대신 읽고 안 읽고는 체크를 하는 게 좋으니까 읽은 사람은 하트를 남겨주세요. 그래서 구역원이 15명이면 어떤 때는 하트가 7개가 올라가 있어요. 어떨 때는 뭐 12개가 올라가 있어요. 그날 자기가 정말 15분 동안 읽고 들었으면 하트만 뿅 올리면 되는 거예요. 근데 가끔씩 어떤 분은 감동받은 게 있으면 써요. 내가 어저께 내 남편하고 대판 싸웠다. 아침까지 풀지 않았다. 그런데 오늘 아침 말씀이 노하기를 더디하라였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 같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뭐 이런 거 딱 쓰면은 그게 그날 자기의 묵상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단톡방에서 요거를 간단하게라도 나누면 좋다. 그래서 소그룹에서 많이 활용하고요. 자, 매일 각자 하다가 금요일 오전에는 우리 구역 식구들 6명이 모인다. 그 구역 식구들 6명 모인 자리에서 그날만 딱 구역장이 이거 꺼내갖고서는요 틀면 돼요. 그리고 15분 같이 듣는 거예요. 그게 공동체 성경 읽기예요. 예배 시간에 안 해도 괜찮아요. 그냥 6명 모인 자리에서 같이 듣고 다 듣고 나서 아멘 하고, 자 권사님은 오늘 말씀 중에서 뭐가 생각이 남아? 나 이게 마음에 남고 이게 나에게 주신 말씀 같아. 이게 나눔하는 거예요. 그러면 끝. 간단하잖아요. 그래서 소그룹 나눔을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가정 집에서 하는 거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제별로 나눈 거, 그거는 영상 자체가 다른 식으로 편집되어 있어요. 그거를 활용하면 됩니다. 이것은 만났을 때 오프라인에서 하는 게 기본이지만 만약에 코로나가 다시 창궐해서 다시 또 교회 못 나오는 불행한 일이 발생하더라도 온라인으로 영상으로도 할 수가 있는 시스템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카톡 베이스로 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거는 누구나 할 수 있다, 얼마든지 할 수 있다, 어제까지 안 했어도 오늘부터 하면 된다. 그래도 어저께 안 했으니까 그냥 같이 내가 30분 다 들을게요. 제발 그렇게 하지 마세요. 밀린 거 하려다가 나중에 짜증나서 못해요. 어제 안 먹은 건 포기하시라. 오늘 것만 자시라 라는 것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You are what you eat. 당신은 당신이 먹는 거다. 여러분 보세요. 햄버거, 피자 이거 가끔씩 먹으면 참 좋은 겁니다, 여러분. 맛도 있고 칼로리도 채워주고. 근데 1년 365일 이것만 먹는다고 쳐봐요. 그거 건강에 안 좋아집니다. 제 말 이해하시죠? 가끔씩 먹으면 굿. 근데 매일 그것만 먹으면 좀 그렇잖아요. 그 사람은 자기도 모르게 몸이 산성화가 됩니다. 아시겠나요? 내가 먹는 게 나를 만들어요. 영적으로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눈으로 먹습니다. 영적으로 먹는 거예요. 내가 보는 게 아름답고 거룩하면요 내 속이 그렇게 변합니다. 근데 내가 보는 게 더럽고 악하고 음탕하고 거짓된 것이면 그걸 먹는 내 속이 그렇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부부가 애들 앞에서 싸우지 말라고 하는 게 그거예요. 애들이 속으로 힘들어하고 아파하거든요. 귀도 마찬가지예요. 귀로 먹습니다. 찬송 소리 듣고 성경 선포된 거 듣고 설교 말씀 듣고 웃음소리 듣고 아름다운 새소리 들으면 내 영혼이 그렇게 아름답게 변해가요. 근데 내 귀로 듣는 게 악한 말, 거짓된 말,
막 획책하고 폭동 일으키는 말, 비난하는 말, 남 험담하는 말, 이런 거 자꾸 들으면 내 속이 그렇게 됩니다. 내가 먹는 게 나를 만들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먹어야죠. 매일 먹어야죠. 규칙적으로 먹어야죠. 그리고 내 속에 그걸 쌓아둬야죠. 경건이라는 단어는 여러분, 하나님 닮음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하나님 닮음이 어떻게 발생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 말씀 내 안에 담은 만큼이 닮음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내 영혼에 얼마나 담겨져 있느냐, 담음만큼이 내가 하나님 닮음 경건이에요. 이 하나님 말씀을 각자가 또 함께 꾸준히 드셔야 됩니다. 데카르트라는 유명한 철학자가 이런 말 했잖아요. I think therefore I am.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도대체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약간 바꿔서 이렇게 우리 말하면 됩니다. I read, therefore I am. 나는 읽는다. 나는 성경 말씀을 읽는다. 그래서 나는 크리스찬으로서 존재한다. I hear, therefore I am. 나는 성경 말씀을 듣는다. 그래서 나는 크리스찬으로서 존재한다 라고 우리는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 하나님 말씀, 여러분, 이 핸드폰을 통해서 쉽게 우리는 날마다 접할 수 있습니다. 아무 때나 아무 장소에서나 영상을 보면서 들을 수도 있고 안 보면서 들을 수도 있고, 그리고 혼자서만이 아니라 함께도 쉽게 먹을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으로 든든히 서는 공동체 여러분 더욱 만들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교회들이 공동체성을 강화합니다. 여러 가지 방식을 제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뭐니 해도 말씀 위에 든든히 선 공동체가 최고입니다. 말씀 위에 선 공동체는 절대로 어긋나지 않습니다. 이상한 짓 하지 않습니다. 위기가 닥쳤을 때도 이겨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더 힘있게 서가고 부응하고 주님 나라에 위해서 변함없이 존귀하게 쓰임받는 그러한 신광교회 될 수 있기를 거룩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